반갑습니다. 5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하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서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땅이라는 문제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상속과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삶의 근원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소산물이 나오고 그 소산물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땅이 계속해서 상속이 되는 과정 중에 고대 관습,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가 형성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를 잇는다는 명분이 결국 이 부의 이 이전을 이 아들 쪽에서만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모세에게 있어서도 이제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옴으로써 이 사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재산의 분배 문제, 상속의 문제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형제 중에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모든 기업이 다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이전되는 모습 속에서 모세를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이게 그 당시 관습으로는 그렇다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지만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또 용감하게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모세에게 가져왔다는 사실은 이 딸들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상수하고 싶었다는 그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하나님의 판단이신 거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의 관습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사고의 가치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당연히 그렇다라고 여기는 그것마저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은 혁명적입니다. 남성들 속에서 숨을 쉬지 못했던 여성들에게 그들의 삶을 보장해주는, 그들의 권익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아울러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여성은 결국 인류사에 있어서는 연약하고 그리고 중심에서 멀어져간 존재들을 언급할 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이 시대에 모든 버려진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도 인고의 수대로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또 한번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또 한번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시다는 겁니다. 뭉뚱그려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자의 소리, 약자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무슨 말을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진정으로 아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이든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든 어느 경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서러운 일이든 오해를 받아서 공격을 받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아뢰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가서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런 용기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분의 은혜를 구한 귀한 은총이 저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결단을 신뢰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구하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로바스의 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이야기에 시대의 관습을 넘어서 옳다고 판단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눈물 흘리며 엎드릴 수밖에 없는 종들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회복의 과정 중에 아니 투병의 모든 과정 중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종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다해 주시고 완전히 나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맡기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